샬롬. 궁금해요. 성경 이야기의 한승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에게 1대1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못된 신앙에서 못된 신앙에서 탈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3가지 약속을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확장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으로 이 땅을 줄게, 혹은 네 후손을 줄게, 그리고 네가 복의 근이 될 거야 라는 말보다요, 실은 그 당시 야곱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어떤 약속이 제일 잘 들리냐면 28장의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자신의 고향인 어머니 집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널 지켜주겠다라는 말이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와닿았던 약속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떠날 때 물론 돌아올 건 알겠지만 무섭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1대1로 제대로 만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게 어떤 일이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도 많이 나오고 또 막 세상에 있는 꽃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막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막 요새는 많이들 안 다니시는데 기도원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 갔을 때 막 집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막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막 아깝지 않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으셨죠. 오늘 야곱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16절 보시면, 28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 줄 몰랐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고 제사 드리는 그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다니는 그 곳곳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뭐냐면 베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이라고 거기를 호칭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떡하냐면 일찍이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거기에 뭐를 붓냐면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름을 붓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야곱이 기름을 붓는 건요,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고 당시에는 화폐가 오늘처럼 이렇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기름이 아주 유용한 또 하나의 화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야 자신이 어떤 여행 가운데 다른 사람하고 물물 교환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화폐의 수단인데, 지금 야곱이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출발할 때,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5세 전후입니다. 물론 야곱이 140세 이상 사니까 오늘로 치면 이 나이가 한 30,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0, 40대라면 결단코 철이 없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충분히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계획하고 계산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욕심이 많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 기름을 부을 정도면 지난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야곱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우리도 왜 신앙이 여릴 때는 서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많이 하시죠.
지금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또 이제 나한테 떡도 주시고 돌아오게 이렇게 입을 것도 챙겨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지금 오늘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실은 야곱이 이게 진심이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싶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고 실은 야곱이 먼저 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운한 것들을 지킬 힘이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알지만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라반 집에 가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그 땅에서 살고 싶을까요? 네, 야곱은 이 약속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고 삼촌 집에서 자기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니까 거기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서운한 것을 지키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야곱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불신앙의 삶을 사는가, 얼마만큼 우리의 꾀와 우리의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 욕심을 목적이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로 또 데려가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야곱이 돌아와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집을 만드시죠. 어떻게 만드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의 처소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시죠.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이 임마누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러니까 마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거다. 야곱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서원까지도 붙잡고 친히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